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안 나오네. 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들을 이으리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라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긴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면 우리의 모든 것도 행복해지고, 또 내가 행복해지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하면 이웃이, 교회가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전하는 자는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함께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마음이 좀 행복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행복해지는 마음보다는 자꾸만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막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참 많이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정말 주님 전에 더 온전히 세워져야 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는데, 그러나 여기 오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 주시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쁨을 가지시고 또 그 기쁨을 갖게 된 이유를 살피시면서 그 안에 결단과 도전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나는 행복한가? 정말 나는 행복한 것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행복하지 않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많은 일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간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는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행복하십니까? 네. 오늘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는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그리스도는 행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행복해지기라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는 행복해야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How can I be happy?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미국의 시리에 그 미국 50개 중에 있는 시리 중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시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조사에 나온 걸 보니까 리치몬드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잠깐 보시면은 리치몬드 페리스버그가 가장 행복한 지수가 높은 도시로 나왔고요. 노포, 버지니아 비치, 뉴포트 뉴스가 버지니아가 1, 2위를 잡고 있더라고요. 행복 지수를. 그리고 워싱턴 DC 이렇게 내려가고요. 가장 행복 지수가 낮은 도시는 어디냐면 뉴욕입니다. 뉴욕이 가장 행복 지수가 낮고 그 다음에 피츠버그, 펜실베니아, 루이스빌, 켄터키, 그 다음에 밀워키, 어디에요? 위스콘신인가요? 디트로이트. 이쪽은 행복지수가 낮은 대로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지니아에서 살고 있는 저 여러분은 행복지수가 높은 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테이트로 따지면 가장 행복한 스테이트가 어디, 행복지수가 높은 스테이트가 어디냐면 버지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버지니아에서 행복한 마음을 살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삶은 행복합니까? 네. 살다 보면 행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 그러나 행복지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 많은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한 도시에 살고 행복한 스테이트에 살고 있으니까 행복해져야 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명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그 안에 더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명을 주셨다. 윤례를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박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율법이나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저 자신도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사실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 열심히 노력하고 왜 열심히 일하고 왜 열심히 그렇게 하십니까? 행복하려고. 그렇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잘 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왜 잘 산다는 얘기는 행복하다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서 되어진 두 번째가 뭐냐면 행복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것이죠. 교회 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 행복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가정에 들어가면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에 들어가면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도 와도 그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와서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 행복이 한 번의 행복이 아니라 계속적인 행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참 못한 것도 많지만 우리 모두가 교회에 행복함을 만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왜 행복하게 하는 것을 만들지 못했을까? 왜 행복한 그런 것을 전해주지 못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제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성도들도 행복하지 않고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누가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려고 마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게 되든 행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예배 드리려고 딱 들어왔는데 그 행복했던 마음이 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보여야 할 분이 안 보이니까. 함께 있을 분이 안 보이니까 그것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왜 안 오셨을까? 왜 아프신 건가? 어디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행복해야 될 모습이 좀 수그러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하실 이유, 왜 그리고 행복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사람, 첫 번째로 가장 행복해야 할 사람은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전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분자가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교사가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저희가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행복이 전염됩니다. 마치 전파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잖아요. 한 사람이 울면 같이 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행복의 바이러스가 좀 움직일 수 있게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권사님, 집사님,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누가 와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야 남고 싶고 행복해야 있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으면 있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노래 받기를 원합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How can I be happy?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죽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 보시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락과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마음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 We must have blessed by God.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여러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기쁨이고 즐거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스도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 밖에 난 사람은 어떨까요? 26절 말씀 보니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그랬어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재물도 많이 얻게 하고 뭔가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얻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에게 그것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 비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수고를 통해서 뭔가를 얻게끔 하시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어놓은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냥 넘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수고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때 불행하다고 느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때가 불행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모아놓은 것을 어느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을 때, 갖고 있지 못할 때,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았고 물질을 많이 모았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순식간에 잃어버렸을 때의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를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가 여러분 삶 속에서 불행했었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 마음의 초창기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도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셔서 부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솔로몬이 그것을 누리면서 더 크게 욕심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는 전쟁을 많이 해서 이웃으로부터 승리를 하고 많은 부와 많은 축적을 가졌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서 모든 걸 다 해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는 많은 것을 갖게 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신 말씀이 그 모든 것은 너에게서 다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내려줬는데 자기 아들은 지키지 못하고 다 소모하고 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진다. 그것을 보고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전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고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졌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내게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수고가 결국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것은 가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보관에 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뺏어가신다는 겁니다. 내 것인 것으로 생각하고 내 것인 양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쓰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냐라는 것을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누릴 수 있는 마음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Must enjoy the blessing God has given. 그래서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즐길 줄을 알아야 한다. 누릴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복을 누리는 사람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주로 뭐냐면 가진 것을 누리기보다는 더 달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데 더 목적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더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내게 있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뭔가 자꾸 요구를 하지 않아요? 뭔가 필요하다고, 뭔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것을 갖고 해달라고, 이것을 해달라는 것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안에서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무언가 더 채워지기를 원하고, 무언가 더 많아지는 것을 원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뭔가 항상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그런 부분이 많지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해지려면 그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더 달라고 합니까? 그것은 남의 것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것은 시시하게 보이고 상대 것은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 많아야 뭔가 이루어졌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만 욕망을 갖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옷이 아마 이제 겨울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가 입을 만한 옷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겨울 옷이 만큼 많아서 내가 입을 옷이 많네라고 생각을 해보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세요. 나 옷 많으니까 참 좋다. 야 기쁘다.
이 옷도 입어보고 저도 입어보고 다 입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정말 입을 게 없네. 뭘 입지? 이건 다 옛날 건데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물건도 마찬가지죠. 찾아보면 안 쓰는 물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라고 하냐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게 필요한데 근데 찾아보면 있어요. 물론 구식이기도 하거나 아니면 디자인이 옛날 거라서 보기 쓰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보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거를 안 쓰고 항상 새 것을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풍요로움이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누리지 않는 마음이 되어진다면 별로 새로운 걸 안 가져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고 즐기면 누가 나보다 더 해봤으랴 즐길 수 있는 마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즐길 때에 행복해지는 것이고 없는 것이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항할 때에 즐거워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교하거나 더 높은 걸 찾게 되면 그 안에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호 락펠러가 부호가 되었을 때에 돈을 많이 벌게 나중에 갑부가 되었을 때에 그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경원을 두고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불안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도 만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것도 아니하고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 난 후에 불안감이 왔대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또 누가 혹시 나를 독약을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 모든 걸 방비하고 있던 그 방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가 너무 심하게 되니까 이제 건강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되냐고 어느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눠주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남을 돕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도 락펠러가 그 말 듣고 난 후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를 나누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 다음에 자선업체도 하면서 이걸 나누기 시작을 하니까 그 마음속에 점점 기쁨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는 그 순간에 그에게 있었던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으로 남은 생애를 살다가 98세에 생일을 방해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 주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요. 가정 주신 것, 자녀 주신 것,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것, 물론 여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가지고 거기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누리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엔조이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엔조이 하라니까 인간적으로 엔조이 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 즐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하는 일에 만족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Must be satisfied with what you do.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낄 때에 보람을 느낄 때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요, 아무리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요,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를 위해서 다 해본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학문도 좋았고요, 전쟁되었고, 그 다음에 영토도 확장했고, 재물도 했고, 집도 큰 집을 지었고, 심지어는 첩을 300명 이상 되는 그런 첩을 누릴 정도로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그것에 만족을 못했다는 것이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허감을 느낀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도 만족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함을 느꼈다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만족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만족감을 갖고, 내게 주어진 교회로서의 만족감을 갖고, 내게 주어진 가정으로서의 만족감을 갖고, 내게 주어진 배우자로서 만족감을 갖고, 내게 주어진 자녀로서 만족감을 갖고 하는 그런 만족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면 그 안에서 행복이 살살 올라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와도 행복하지 못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와서도 불행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성도 간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만나, 때때로 물론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만족감을 갖자라는 거죠. 어떤 만족감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더 세워주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더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만족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과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면서 만족감을 느낍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저랑 같이 일하는 분, 저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움직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만족감을 갖지 못하니까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뭘 하냐면 틈만 나면 나는 이 직장을 간두겠다, 다른 걸 잡겠다라고 해요. 근데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그냥 계속 하면서 자꾸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족감을 못 느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만족감, 내가 만족감을 느끼면요, 내 주위 사람도 나에게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만족감을 갖는 것.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세요. 내게 주어진 교회에서도 누리세요. 오늘도 마음이 허하지 않도록 누리시라는 겁니다. 친구할 때도 누리고 예배될 때 누리고 기쁨으로 누리는 그 모습, 그러면서 무엇보다 만족해지는 보람을 느끼는 저 여러분이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신 행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How can I be happy? We must have a blessed of God. We must enjoy the blessing God has given us. We must satisfy with what you do.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레인미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아마 처음 부르시는 찬양이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기로 원합니다.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의 뜻대로 날 붙들소서. 레인미 Sovereign Lord 레인미라고 하는 단어 발음을 제가 잘 못하겠는데
이 나의 주 다스리시네 하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맡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의 뜻대로 날 붙드소서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주 다스리시네 합니다.